주기도 6번째 시간이죠. 이거를 이제 6번째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말씀과 7번째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요.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한 묶음으로 해서 6개의 기도 제목으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뭐 주기도를 연구하는 다양한 그 신학자들의 견해니까 우리는 뭐 어느 것이 옳다, 틀리다, 예수님이 6가지를 구했습니다, 7가지를 구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할 때 몇 가지인가를 잘 정리하면 좋겠죠. 저는 6가지로 해서 오늘까지 이제 6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 다음 주에는 이제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7번째까지 해서 주기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주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의 특징, 앞에 있는 기도들은 다 긍정적인 것을, 뭔가를 하나님께서 구하는데요, 우리가 긍정적인 걸 구하는 거예요. 뭘 달라, 하나님 거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뭐 이런 장면이라면, 지금 여기 마지막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은 부정적인, 주기도 중에 유일한 부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과 시험에 들어서 이제 시험에 안 들면 좋겠지만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될까요? 악에 빠지게 되겠죠. 시험에 빠졌으면 그 악에서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하는 두 기도가 한 기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기도가 굉장히 소극적인 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방어하는 측면에 가깝다면, 이제 거기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를 구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어적인 측면이죠, 시험에 안 드는 것은. 그러나 이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거기서 나를 구해달라는 하나님께 강력한 탄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시험.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중생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부패성이 남아 있어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시험에 안 듭니다, 나는 시험을 다 이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다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시험이라는 단어의 그 뜻을 살펴보면 어떤 사물의 정체 혹은 본질을 알기 위한 시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권사님들 예를 들어 사위나 며느리를 맞을 때 있죠. 이 괜찮은 사위인가? 괜찮은 며느리인가?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보잖아요. 시험하잖아요. 시험에서 무슨 막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성품이 괜찮은가를 알아야 괜찮은 사위를 데려왔구나, 괜찮은 며느리를 데리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나 어떤 사물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차분히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알지만 이것들을 시험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드러낼 때도 있어요. 좋은 부분은 드러내겠죠.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에 이기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드러내잖아요. 근데 반대로 저를 시험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험해서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아직 석진건 목사가 아직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나 자신에게 가르쳐주고 여러분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험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마태복음에 좀 어느 정도 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시험을 누가 하는가를 보면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귀. 마귀는 누구를 시험했냐면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줄이셨다 그랬어요. 배고프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40일을 굶으면 배고파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뭘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는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시험하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면 악한 종교 지도자들,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헤롯 왕도 와서 예수님 시험하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시험을 예수님께 걸지만 예수님은 지혜롭기 때문에 다 이겨나가시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립에게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할 때 빌립에게 물어보잖아요. 야, 이거 떡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야 될까? 얼마나 떡이 필요할까? 그러죠? 시험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막 빌립이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200데나리의 떡이 필요한데 그것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뭐 똑똑하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일종의 그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예수님의 제자 빌립의 어떤 계산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의 연약함도 어떤 그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어때요? 졸려서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나 곧 잡혀간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이러면서도 걱정되기는 하지만 자기 일이 아니니까. 실제로 잡혀가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당사자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험에 대한 기도에서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이걸 바꿔서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 시험을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일까요?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이게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험에 뭐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많이 보는 학교가 있고 또 어디에서는 시험을 안 보는 학교가 있어요. 시험을 해서 괜히 아이들의 경쟁력 서로 치열하게 싸움만 하고 아이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될 수 있으면 시험 보지 말고 그냥 대충 이제 평가를 해서 그냥 넘어가 줍시다 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들은 70대대로 시험 봐서 점수 못 맞으면 혼내고 또 좀 암기 좀 하라 그러고 공부시키잖아요. 누가 잘할 것 같아요?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훨씬 잘합니다. 시험 안 보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칠판에다가 문제를 딱 적어놓고 야, 몇 번? 그거 나와서 풀어봐 그래요. 그렇죠? 요새는 그렇게 하면 학부모가 전화가 온대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시험 문제를 앞에서 풀게 해갖고 못 풀면 얼마나 창피를 당하겠느냐. 우리 아이의 인권을 침해했다 해서 선생님을 고소하고 선생님을 막 공격하는 경우가 있대. 그렇죠? 아주 악하죠. 이 아이가 실력이 어떤지 자기가 스스로 알고 또 공부하고 머리를 쓰도록 또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을 또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창피하니까 시험 문제도 풀지 마세요. 우리 애들한테는 그거 시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절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돼요. 그렇죠? 자꾸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없이 하세요. 나에게 왜 그런 시험 주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는데 나로 하여금 주님을 붙들고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는 이거 좀 감당할 능력이 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근데 시험 없게 해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시험을 전혀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만나는 시험, 환난, 시련, 핍박 이런 데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경의 둘째 날인가 우리 이용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렇죠? 세상의 권세자들 영적인 그런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잖아요. 이런 싸움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험에 든다는 말은 시험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복음을 전파하고 소명을 따라 살다가 환난과 핍박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극복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그래서 죄악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나 교회 안 가. 예를 들어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런 영향력으로 만들겠어 하면서 믿음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시험을 누가 당하죠? 내가 당하잖아요. 근데 시험을 보통 누가 많이 넣어주냐면 사단이 넣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넘어진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마귀 새끼가 나를 넘어뜨리는구나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마귀 새끼가 넘어뜨린 게 아니라 마귀가 아무리 백날 시험해도 이기는 사람은 이기잖아요. 예수님 다 이기셨잖아요. 우리도 시험을 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시험을 준 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핑계를 대든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내 육신이 이렇게 연약함으로 내가 넘어졌습니다. 이 육신 때려 죽일 육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고 어딘가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험을 당한 성도들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악을 행했거나 시험에 들었을 때 그 원인을 마귀에게 찾고 상대방에게 찾고 어떤 사회에 찾고 제도에 찾고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도둑질한 것 자체가 우리 인간에 나오는 본성의 악함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지 뭐라고 편개하냐면 사회가 이 아이를 먹을 것을 책임지지 않았으므로 이 아이가 도둑질할 수밖에 없다. 이 장발장에 나오는 스토리처럼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경적인 마인드는 아니에요. 성경적인 마인드는 내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지. 사회가 나를 먹여주지도 않고 날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이 사회는 부조리해. 이 사회를 다 뒤집어 엎자. 그리고 내가 넘어진 다음에는 그 사회가 나를 먹여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회는 악한 거야. 그게 아니야. 책임을 나에게 돌리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지 어떤 핑계거리를 찾고 어떤 원인을 찾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에요. 존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부패한
그 본성에 인해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마귀는 역사를 하는데 홀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상태도 없는 데서 마귀가 짠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벌써 어떤 욕심이나 죄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안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귀가 탁 오는 것, 넘어가는 것. 우리가 거기에 아예 넘어갈 그런 어떤 저기게 생각을 못 한다면 마귀는 시험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요놈 넘어가겠다 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요 사람 넘어가겠다 하는 사람을 보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지 내가 쟤 때려도 안 넘어갈 거야 하면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시험은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시험 볼 때 똑같은 레벨의 시험을 계속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못 넘기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한번 딱 넘기고 나면 그 정도의 시험은 다 안 와요. 그보다 좀 더 어떤 시험이 와요? 어려운 시험이 오죠. 마귀가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실력이 계속 시험을 이길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져요.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그 영적 실력이 초등 시험에서 계속 넘어져 있으면 이 사람 수준은 그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오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래서 신앙 수준이 갑자기 대학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만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험을 만나게 할 때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런 시험 그 정도 갖고 내가 넘어지겠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정도가 돼야 돼요. 물론 교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그 정도 시험은 다 이길 수 있어. 그러면 그때는 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정도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험이 올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누가 막 속을 막 긁어보세요. 요새 아이들이 그런 표현을 써요. 아빠 긁혔어? 그래요. 긁혔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이 긁혔는데 안 긁히면 긁지 않아요. 그런데 긁히니까 긁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긁힐 때 어떻게 해요? 나오잖아요. 본성이 나오잖아요. 내 본성이 나오잖아요. 욕을 하든지 막 저주를 하든지 이 자식이 아빠를 갖다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면서 막 버럭버럭 성질을 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그 시험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시험은 참 그런 면에 좋은 것 같아요. 넘어지든 이기든. 왜냐하면 이기면 이겼으니까 실력이 늘어난 거고 시험에 졌어도 시험에 진 사람은 자기 본성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시험 이기든 지든. 그러나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겨야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에 들었을 경우에는 어떡할까 이제 시험에 들었을 경우에는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 하나로 묶을 것인가 둘로 묶을 것인가에 그 두 번째로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죠. 그 상태에서 이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한번 시험에 들어 넘어졌는데 계속 그러고 그냥 그러고 좌절하고 있을 것입니까? 거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서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과 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제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성도들은 시련과 시험과 환난 피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다 넘어지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상태에서 일으켜 달라는 것이죠. 악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럼 일반적으로 사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거스리는 것, 죄 같은 것과 유사한 말이죠.
혹은 인간이나 피조물이 율법이나 계명을 위반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판단 결과에 따라서 잘못됐다. 그게 악이에요. 이 선악, 보통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죠. 성경에 선악과라는 단어는 없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랬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이랬는데, 이거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거를 그 선악과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이제 선악의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선하면 선하고 내가 악하면 악한 거예요. 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선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면 악한 것이었는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하나님은 없고요. 하나님은 이제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한 거예요.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악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사회 통념상 사람들이 그건 악하다고 하는데 내가 걸렸으니까 이게 아니야. 내로남불의 형태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내로남불이 아니면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잘못했어. 잘못 판단해야 되는데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내가 하면 뭐예요? 잘한 거야. 잘못 아니야 이러죠. 다른 사람이 하면 잘못이야 이러는 거죠.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로 간 것이 바로 이 악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악의 기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을 만들거나 아니면 악이 선이 하나님의 선인데 악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선하게만 창조했어요. 악한 것 하나도 없이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도 나쁘고 악하게 창조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악이 어디서 왔을까요? 마귀에게서 왔을까요? 악은 어디에서 오냐면 그 선을 잃어버릴 때 악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악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악이 하나님과 똑같이 대적해서 하나님의 선에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선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없는 상태로 인간이 가니까 그게 악이 된 거예요. 어거스틴은 악을 선의 결핍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선은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의 원인이지만 악은 인간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된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 여러분 어떤 예를 들면 되냐면 식물이 있습니다. 지금 식물들이 건장하게 이렇게 물을 줘서 잘 자라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 권사님이 아침마다 물을 안 준다. 그냥 네가 죽으려면 죽고 말라면 말아. 이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 쫙 비틀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물이, 선한 물이 계속 주어지니까 이게 계속 온전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이게 말라져서 아주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흉한 상태가. 그게 악이에요. 처음부터 악이 쫙 하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렇게 악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 악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입니다.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그 영이 살아나야 이제 그 기준이 나 중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 중심에서 볼 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난 늘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 조금 하나님 편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이런 자, 팔복에 나오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결핍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궁핍됨을 아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런 상태가 바로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해 주는 겁니다. 죄와 악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돼요. 뿌리, 죄가. 그래서 악은 어떻게 되냐면 그 죄 때문에 그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아주 육체의 부패성, 아주 강팍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를 꽉 깨물고 누군가를 때리고 폭력을 행사해서 상대방이 아프고 괴롭고 다치고 이렇게 나오죠. 그게 악으로 나타나. 그 원인은 뭐냐면 내 안에 죄성이 있죠.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원인이라면 그 죄성의 원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이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죄와 악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요. 물론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악이 표출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진짜 막 남 죽이고 막 저주하고 막 아주 나쁜 짓 하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 똑같은 본성을 가졌는데 그 악을 행하지 않고 감옥에도 가지 않고 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악을 행하지 않도록 붙들어주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복음 속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고 부패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확 참는 것 같잖아요. 누가 나를 막 긁어도 참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참는 것보다 어떻게 참는 게 좋냐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참는 거예요. 그럼 병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억지로 참으니까 병이 되고, 참다가 어떻게 돼요? 폭발해요. 폭발. 그럼 폭발하면 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섭냐면 평소 때 조용하던 사람이 무서워요. 갑자기 어떻게 되니까 팍 터져가지고 그냥 어휴 그런 사람 무서운 사람이 이러잖아요. 평소 때 막 울부락불부락 시끌시끌한 사람은 별로 안 무서워요. 원래 저러니까 저러다 그치겠지. 그런데 평소 조용한 사람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걸 다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나 아니면 이 폭탄에 이제 심지를 딱 붙이잖아요. 그렇죠? 심지를 붙이면 빵 언제가 터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지의 불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꺼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기도는 되게 독특한 형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룰 얘기지만 여기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죠. 이거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처음으로 돌아갔잖아요. 처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이러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시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게 원형이에요. 원형. 자꾸 뭐 하나님을 떠나서 일직선석으로 쭉 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 우리 인간을 향한 기도, 결국 이런 기도를 통하여 마지막에는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의 그 근본적인 목적도 그렇습니다.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없으니까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없으니까 저거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도 결국은 그 목표가 내가 건강해져서 내가 뭔가 좀 잘 돼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결과물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신적인 복을 줬는데 그 결과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처음에 돌아가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기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면 다 그게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내 육신적인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영광과 상관없어요. 내 욕심만 자꾸 채우는 거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누구처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정씨, 이씨 누구처럼 우리나라 최고의 그 사람처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부자 된 다음에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가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만큼의 은혜는 주지 않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그러면 그게 선순환되는 거죠. 악순환되는 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니까 하나님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 되는 거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기도의 선순환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보는 겁니다. 주기도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들을 얼마나 잘 감당해 나가는지. 혹시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져서 악에 빠져 있는데 그 악을 잘 이겨나가는지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필요하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 기도하는 모든 문제에 답이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육신적인 답만 찾으려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내가 막 이 문제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진짜 답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보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주기도 6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가 됩니다.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과 환난을 만나는 경우 피할 수 없지만 나태하여 시험 중에 악에 미끄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이기게 달라고 매달리고요. 또 누구를 생각하냐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시험 당연히 이기겠죠.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당할 때 우리 사람과 같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시험을 당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시험 받으신 게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픔도 똑같이 우리처럼 느끼고, 그렇죠? 졸릴 때도 똑같이 졸리고, 또 슬플 때 똑같이 슬프고, 유혹받을 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를 또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 시험을 이겼잖아요.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인데 기도하지 않는다? 얼마나 웃겨요. 웃기죠? 우리가 참으로 웃기게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건 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이기고 또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기도 6번째 강구를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가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끝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저희들 너무도 연약해서 시험에 빠질 때가 많고 또 악에 빠져서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면서도 거기서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버린 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기도하신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기에 중생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시험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혹시 시험에 져서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악에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고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는 능력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질 수 있겠사오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다 싸우셨사오니 주님이 싸우신 그것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막바지 무더위에 있습니다. 이 더위를 잘 이기고 우리 주님께서 시원한 가을날을 주실 터인데 그 날들을 소망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추위를 줄 터인데 그 추위를 대비해서 우리 믿음을 굳건히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